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BC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이제 기록된다고 추정되고요.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고 이제 이방 문화에 취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극하기 이전까지 약 340년 동안의 기간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고요. 당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에게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급속히 이방 문화와 제약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나안 주민의 완전 선멸이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족 일부를 남겨둔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와 같이 이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했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압제가 그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매번 믿음의 영웅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시대의 어둡고 침울한 생활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인들의 불순종, 그에 따른 이방인들의 압제,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거듭 되풀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회복하시고 또 그들이 또 타락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이런 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불순종,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또 불순종, 이렇게 계속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타락한 죄인들을 공의한 사랑으로 다루시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잡아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이까.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죽은 이후에 이때만 해도 장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는, 그래도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들이 아직도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을 향수하였고요. 이제 그동안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통치권과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를 이을 적당한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적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강력한 통치자가 없던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 미처 정복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등장한 이들은 사사고 사사기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이처럼 이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하나님 뜻을 물은 이유는 여호수아가 남긴 율법을 맞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결국 미정복지가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사울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민족적 대가업 징벌해야 되잖아요. 원수들을.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갈까? 가나안 족속의 징벌에 나서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워 줘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가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나서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고선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즉시 이스라엘 족속들의 질문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여호와께 물은 행위가 옳았음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서 되풀이되던 극심한 타락상과는 달리 사사시대 초기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게 된 이런 기록에서도 뒷받침되는 것이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제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미정복지 정벌 전쟁에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출전하도록 명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의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이고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리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우선 출전 명령을 함께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주실 것이다.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나안 미정복지 정벌 이제 전쟁에 함께 출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나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행동을 같이 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분깃을 나누게 받게 된 까닭은 야곱 당시로 그것을 올라가 보면은 이제 시몬이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초장에게 강간당하자 이제 복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에 대해서 시몬을 징벌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시몬 지파는 가나안 정복 직전에 실시한 인구조사 때 그 수가 가장 작았을 뿐만이 아니고 모세의 축복 명단에서도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시몬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분만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유다 지파와 협력해서 가나안 미정복지를 성공적으로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으나 미약한 시몬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잘 유지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제비 뽑아 얻은 땅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 제비 뽑기를 통하여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상태가 좋고 나쁜 데 따르는 시비를 사전에 방지했잖아요. 그래서 제비로 결정된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일깨워줬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이제 함께 올라가서 이제 싸우자 이런 이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 그 족속들 중에 시돈, 두로, 베니아 지역 해변가에 요단과 계곡 및 평원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중 한 종족, 그것을 가나안 사람, 이들을 이제 브리스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사람을 이제 올라가서 이들을 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시몬 족속이 이제 같이 가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브리스 사람 그들의 손에 하나님 붙이셨고 그들이 이제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게 되고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여기서 또 승리해서 이제 적들을 죽이게 되고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며 참 잔인하죠.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 포로를 다루는데 이렇게 불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가락을 자르는 이런 이들의 이제 전쟁 포로에 대한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명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들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이들의 그 과거의 행적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도 굴욕적인 대접 중에 하나가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개 성읍의 통치자 70왕인데 그가 이제 아도니 베색 당시 가나안 군소 성읍을 가나라던 군왕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굴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타인에게 가한 손상만큼 가해자에게 동일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동해보복법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의 이 한탄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인과응보적 사상에서 자신이 처한 공고한 상태를 한탄한 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십니다. 이것이 그가 한 말이고요.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유다 시몬 연합군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 인물로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과거에 행했던 악한 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줬다는 것을 자기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그 성읍을 치고 불살랐으나 역시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 때 이제 비로소 완전한 정복이 된 것이고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이제 산지와 남방 평지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말을 합니다. 지중 해변의 해안 평야와 팔레스타인 중앙 산맥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고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유다가 또 일찍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의 통치 초기 7년 동안 유다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다가 정복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 이곳에는 아낙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땅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제 갈렙이 이처럼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대의 포상 간섭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의 용사를 사이로 맞이하려 하는
갈렙의 신앙 제일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욤니알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아우라고 그니스의 아들 운니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견해가 있는데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갈렙과 운니엘 간의 현격한 이 연령 차이를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니엘이 더비를 정복하고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친척, 조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모하르라는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모하르라는 것은 시집가는 딸에게 아비가 주는 결혼 선물이고 또 남자가 처녀를 아내로 데려갈 때 장인에게 치르는 대가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원합니다.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남방은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딸이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을 통해서 이들은 거기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 장인이 겐 사람인데 겐 사람은 이제 미디안 족속 중 하나인 겐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성읍 이제 여리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성읍 중에 거하게 된 것이고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와 시몬 요나권은 스밧을 진멸한 뒤 호르마라 칭하였습니다.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읍의 파괴가 그들 신들에게 언약의 맹세를 표하는 하나의 종교적 외식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바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아스돗가드 블레셋의 5대 성읍으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예루살렘 남서쪽 지중해에서 내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아스글론은 가사 북쪽 아스돗 남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글론은 블레셋의 5성읍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유다와 시몬 연합군은 남쪽에서부터 점차 북쪽을 북상하면서 블레셋 성읍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들의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였지만 성읍들은 다시금 블레셋의 장중에 들어갔고 이후 이스라엘은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들을 이제 이 거민들을 쫓아냈지만 한 가지 이들이 못한 것은 이제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쫓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 고의적 회피 행위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유다 지파는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 버리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미리 겁을 먹고 아예 이 일을 포기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의 행한 일입니다. 안악 자손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유다의 경계,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는
벤 힌놈 골짜기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부수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한 책임은 이 두 모든 지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인데 예루살렘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같은 공격 실패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완전히 정복된 것이고요. 다윗 정복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여부수 사람의 예루살렘 거주는 계속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여부수 족속이 축출당할 때는 다윗 시대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제 요셉 족속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 정복 이것을 하는데요.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바뀌었고요. 베델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요셉 족속이 남쪽 경계선과도 서로 맞물려 있고요. 요셉 족속도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족속이 베델 정복에 나선 것이고요. 이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왕정시대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지하리라. 마치 나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 탐정입니다. 탐정이 이제 그 성읍의 한 사람을 마치 라합과 같은 사람으로 이제 그를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델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과 함께 하셨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제 정탐꾼이 베델 거민에게 제시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냈습니다. 라합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똑같이 이들이 이제 약속을 지킨 것이고요.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이제 헷사람의 땅, 이제 유로피안족입니다. 헷 족속은 인도 유로피안족인데 이 시리아 지역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헷 족속의 온 땅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 거민이 이주하였다는 헷 족속의 땅은 시리아의 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름을 루스라 했다. 베델의 옛 이름인 루스라는 칭호를 붙였고요. 므낫세가 이제 베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람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므낫세의 족속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는 것은 이제 사사기 기자가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충분히 가나안인들을 쫓아낼 수 있을 점에 가나안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했다는 것이요, 노예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강성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기보다 가나안인들을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을 일을 시키고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속에서 하친 조약을 맺었던 기본 거민들 이스라엘 노예로 삼았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의 건축 사업에 가나안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원주민들을 멸하고 쫓아내는 것인데 이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방 우상 숭배 그것 사악한 풍습 점차 물들어가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고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론 거민과 라알롯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노동을 시킨 것이고요.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다.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나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똑같이 납달리 지파도 이렇게 그들과 함께 거했고 그들의 일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달리 가나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무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리 사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까지 그곳에 거주하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이제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였어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단지파가 본래 기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의 서부 지역 산간과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인데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났고 급기야는 그곳에서조차 정착지 못하고 결국 라이스에로까지 이주해야만 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살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무리 사람은 필경은 사역하였으며 이제 요셉 족속이 강성해서 이제 아무리 사람을 이제 일꾼으로 썼다는 것이죠. 단 자손들은 대부분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 자신들의 영토에서 쫓겨나고 산지에서조차 아모리인들의 공격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훗날 요셉 족속이 이제 아브람 지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아브람 지파죠. 이제 단 지파 영토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아모리인들을 이제 사역하게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모리인들이 비록 단지파의 지경에서 단지파를 쫓아내긴 했지만 그 지역이 결국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이에스부터 그 위였더라. 결국 이제 아무리 족속이 단지파 영토를 차지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팔레스타인 전역에 널리 잔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아무리 족속이 거주하던 땅의 남쪽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 유다 남부 구릉 지역의 평지까지 이르는 가파른 절벽지대로 추정됩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점진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이미 완수되었고 각 지파별로 토지는 분배된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착하는 데는 물리적인 군사력에 있어서나 조직적인 통치 구조면에 있어서나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정복지 못한 강력한 원주민들과 미정복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된 기업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한시바삐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야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정복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성공한 지파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운니엘의 한략 이것이 있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한 요셉 베델을 성공적으로 탈취하게 된 것이죠. 요셉 족속이 그랬고 유다 지파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가나안을 남부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인들은 여전히 잔정 세력이 남아있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훗날에 큰 화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 언급한 지파들 외에도 다른 지파들은 모두 가나안 정복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들은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예부적 조건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유다 지파는 철저한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지혜롭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파보다 부족한 시몬 지파 협력하면서 시몬 지파를 잘 수용하고 겸손히 잘 수용했다는 것, 또 유다 지파는 갈렙과 같은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도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는 한 번의 실패는 뭐냐 하면은 철번거를 보유하고 있는 꼴짝이 거민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죠. 잠시 권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잠시 불신앙으로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1절부터 36절까지는 다른 지파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정벌에 이제 실패했으나 부분별로 각 지역의 주도권을 잡은 지파들이 있는데 요셉 족속,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점차 강성해서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사역시키게 되었고 단지역에 있는 가나안인들까지 사역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고 좀 더 현명했더라면 그들을 사역시켜서 얻는 이익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철저히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의 번식력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징벌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인들과 타협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야 했던 지파들 아셀, 납달리 지파 이들 지파는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적인 열세 때문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고요. 단 지파는 또 가나안인들에게 쫓겨가서 북쪽으로 이주하는 산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강성해서 그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각 지파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을 때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득세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잘 수호하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유하며 그것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뺏긴다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나 유다 지파도 잠시 철병거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그때그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